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브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여인의 이 간구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엄마의 믿음입니다. 엄마의 믿음.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수르브니게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차지를 한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너져버린 이 땅에 어둠의 땅을 다시 정복하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왜 가나안 땅이어야 할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를 모함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버지 노아로부터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셈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회복이 되어야 다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단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땅이고 저주의 땅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오늘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빛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어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비치는 빛이 밝을까요? 하나님이 비치는 빛이 밝을까요? 더 쉽게 설명을 드려요. 태양빛이 강할까요? 달빛이 강할까요?
달빛은 태양을 받아서 비춰지는 반사된 빛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 온 리더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니면 어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도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 가운데 서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한 장면을 기록하는데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누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엄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어린 딸을 둔 엄마.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의 피부치인 자녀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받지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어린 딸과 같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의 역사는 좀 다르죠. 귀신 들림은 귀신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해서 살아가는 거고, 귀신의 역사는 들랑달랑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는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를 대도 어둠입니다. 자, 오늘 이 한 여인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있는 한 딸을 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립니다. 자, 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필요를 아는 엄마.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모들이 몰라요. 특히 엄마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나와 놀이를 하기를 원하는지, 나와 뭔가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와 무언가 이 뮤지컬이든지 영화를 보기를 원하는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같이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가방 챙겨주고 학교 보내면 가방도 또 안 챙겨주더라고요. 요즘은 가방 뭘 가져가는지, 얘가 학습 준비는 됐는지 뭐 관심도 없는. 자, 이 여인은 지금 이 어린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래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을 해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인식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내가 인식한 만큼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인식한 만큼. 아, 이 녀석이로구나. 인식한 만큼. 인식한 만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나이대가 있어요. 나이대가 이렇게 나이대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싸울 때. 이 아이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그 아이의 나이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가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막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죠? 제일 막 싸운 적이 언젠가, 막 피튀기가 싸운 적이 어딘가, 막 그냥 다시 안 볼 것처럼, 이 소적에서 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아이의 나이대의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그리고 포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녀들하고 심각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나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엉켜있고 묶여있는 그 상처들을 성령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인 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 발 아래 엎드리겠죠. 나오겠죠. 무엇이 필요로 한가?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로 한가? 우리 가정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로 한가? 나만 더워요, 지금? 여러분도 더워요?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 봐요. 오늘 이제 집에 갈 생각 하지 마. 성령께서 이제. 그건 어린아이, 아기가 3살짜리, 5살짜리, 5살인데 왜 얘가 자꾸 이렇게 할까요? 그 얘기는 내가 그 5살 때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을 받거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쪽에 밀어놓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싸우면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겠죠? 30살, 40살짜리가 어떻게 그 애기하고 싸워요?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하고 싸운다는 것은 5살짜리, 6살짜리하고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그 얘기는 내 안에 6살도, 내 안에 5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딱 보는데 밥맛 없는 것들이 막 드러나죠. 이것저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왜 막 구역질 나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막 일어날까요? 잘 관찰하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연령대는 몇 살이고, 그 사람의 상황 처지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나예요. 나 따라합시다. 나의 거울이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엄마의 모습은 가장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엎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요. 여러분, 자녀의 필요를 아는 엄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가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나간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어른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듯이 내 인생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저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괜히,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전철 타면 나와 그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요, 나는 그 사람하고 뭐 어디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기분 나쁜 사람 있지요. 그냥 괜히 불편한 사람 있죠. 없어요? 나만 있나 보다. 관심이 없구나. 네? 뭐라고? 탈 일이 없어. 그래, 탈 일이 없다 진짜. 전철 같은 걸 타면 흔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안에. 괜히 거기 시비 걸리면 낚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아이한테 고마워하세요.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얘까지 쓰시는구나. 아멘도 안 할래. 얘까지 나를 쓰시는구나. 나 고치시려고. 아멘? 예. 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지혜의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얘까지 쓰시는구나. 얘가 뭔 죄가 있어요. 얘가 김 집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왜 김 집사하고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냐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게 나라니까. 그 모습이. 그게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 지가 준 상처는 얼마나 많을까. 나를 안 보려고 해요. 그거는 나를 안 보면 안 볼수록 그거는 수천 개의 가면을 쓰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면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또 쓰고. 그래서 이게 난지를 몰라. 어떤 게 난지를 몰라.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게, 그걸 뭐라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 이게 나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지금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인이고 수르브닉의 족속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가장 지혜로운 순간입니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에요. 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가장 지혜로운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지혜로운 엄마.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엄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린아이든 외부로 비춰진 어린아이든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갈등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편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련한 걸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엎드리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보여요? 예? 의사를 찾아가야지. 의사를.
엎드려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뭘까요? 똑똑한 지혜를 얘기할까요? 똑똑한 머리가 휙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것 같으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십자가가 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저 십자가의 비밀, 저 안에 감추어진 지혜, 그 지혜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좀 멍한데요,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것은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다른 거, 아니 이거 말고 무기징역, 아니면 그냥 창으로 한번 찔러가지고 그냥 죽는 거, 아니면 모기 배임 당하는 거, 참수형, 이러면 금방이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몇 날 며칠 서서히 그 뜨거운 곳에서 진액이 빠지고 다 쏟아붓고 서서히 죽는 거예요.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사랑과 그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을, 그 지혜를 늘 알게 해달라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엄마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아빠는 아닐 것 같지, 아빠 다 포함된 거야. 그냥 사랑하는 엄마들,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가 좋으면 IQ 300밖에 더 돼? IQ 300짜리 있나? 돌았을 것 같다. 300이. 내 머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요? 안 되지. 한치도 못 보는데. 큰 그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창세 전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딱 보고 계시는 분하고 나 그작 요거 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어디 나가보지 않고 여기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죠. 자꾸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있잖아. 많잖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있던데 코끼리 본 적도 없어.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잖아요. 또 동물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응?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코끼리가 이렇단다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는. 그게 치유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엄마가 선택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녀의 필요를
잘 아는 엄마의 모습.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똑같아요. 그 영혼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던 방식으로만 계속하면 그의 영혼이 열릴까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엄마는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한다. 무슨 기도야 얼어 죽을,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하지. 기도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세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와, 무슨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는지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읽어서 그렇지, 개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따라합시다. 개가 된 엄마. 개가 된 엄마예요. 이거는 딸 살리려고 개 됐어요. 귀신 들린 딸, 그 딸 하나 살리려고 엄마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이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인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주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 이건 개가 된 엄마의 모습이나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부를 자녀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개가 될 수 있는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내 자존심이 움직이면 그 영혼은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역사 어디를 찾아보세요. 자기 자존심 세워가지고 영혼 구원한 일 있나? 따라합시다. 내가 개가 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저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개가 된 인생이에요. 개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똑같이 다 경험하시고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은 사람이 개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네.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가 된 거예요. 요즘 개들 좋아하는데 강아지 구하려고 개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어디죠? 어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누구죠? 생각이 잘 생각이 안 할래. 자, 어쨌든 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되지 않고는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보세요, 질문자가 개들이라고 말하니까 또 개로 받아요.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비밀이에요. 질문자가 개라고 했으면 개인 거예요. 치유자가 개라고 했으면 개인 거예요. 치유자가 개라고 했는데 내가 왜 개야? 그러면 끝난 거지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개야 라고 하면 개로 받아야 되는데, 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개야? 그러면 이건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근데 보세요. 상 아래의 개들도 개로 받죠? 따라합시다. 개는 개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 찌르시고 뭔가 찔림이 있을 때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개로 주면 개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회복, 순식간에 회복이 돼요. 근데 개로 줬는데 내가 왜 개냐? 사람이지. 내가 왜 그러냐? 사람이지. 이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개라고 말하면 그냥 개로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수모를 다 당하고 이렇게 딸 살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개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엄마의 모습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했다?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예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개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엄마는 지금 자녀가 된 엄마로서의 위치를 마지막에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엄마이고 싶습니까? 어떤 영적인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영혼을 품은 영혼의 생명을 품은 모든 존재는 엄마입니다. 엄마 하면 뭉클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엄마입니다. 생명을 품은 엄마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자식입니다. 생명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었을 때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입니다. 오늘 수르분에게 이 여인이 그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자녀의 필요를 아는 세상의 엄마들이 되어주십시오. 자녀의 필요를 아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세상의 엄마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세상의 개가 되기를 서슴지 마십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고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엄마와 같은 포근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성령의, 하나님의 그 태중에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엄마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엄마의 마음처럼 포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녹아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들이, 이 수로보니게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주님, 나 또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을 누린 자로서 그와 같이 나누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